춤추는 공. 아디아 샨티. 초대의 말. 사랑이 가는 길에는 일정표가 없다. 나아가는 것이 그의 본성이므로 사랑은 나아가고 나아갈 뿐이다. 여기 실린 글들은 영적 교사인 아디아 샨티가 중심이 되는 주간 모임과 주말 집중 세미나, 침묵 수련에서 있었던 영적 깨어남의 본질에 관한 그의 발언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아디아 샨티는 말한다.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깨달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와 자유를 전파하는 그의 독특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의 발견과 실현을 위한 방향 지시 등을 제공해왔다. 아디아 샨티에 대하여. 아디아 샨티는 1962년 캘리포니아주의 쿠페티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스티븐 그레이다. 그는 두 누이들과 네 분의 조부모, 여러 친척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성의 가족들과 함께 활기찬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그와 사촌들이 보는 앞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춤을 추곤 했다. 10대에는 자전거 경주에 심취한 적이 있다. 19살 때에는 책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고 궁극의 진리를 알고 싶다는 굶주림과 열망에 시달렸다. 그는 타이잔 마에즈미의 제자인 아비스 저스티, 스즈키 술류 선사의 제자인 야쿠쇼 콩 선사의 지도로 수련을 하기 시작했다. 아디아 샨티는 15년 동안 선수행에 매진했다. 여러 차례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일련의 심오한 깨달음에 이르렀고 작은 나에 대한 집착이 산산이 용해되는 경험을 했다. 1996년 아비스 저스티 선사는 그에게 다르마 모임을 주최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몇 명의 소그룹으로 시작된 모임은 몇 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다르마는 궁극의 진리를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다르마를 말하는 시간에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에 의해 붓다 이래로 여러 스승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머리를 빡빡 민 가냘픈 체구의 아디아, 제자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이 아디아는 따뜻하고도 명확한 자세로 진리를 가리켜 보인다. 제자들은 그의 투명에 가까운 푸른 눈동자가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마음속 아르마리를 풀어헤치도록 만들어줄 때가 많다고 말한다. 아디아의 말은 뜻모를 짓거림으로 오해되곤 하는 선의 전통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직접적이면서 푸근한 말투로 우주적 진리를 가리켜 보인다. 여러 해 동안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제자들의 본성의 깨어남을 체험했다. 탁월한 교사로서의 아디아. 아디아의 설법, 사트상이라고도 알려진 아디아의 설법 스타일은 중국의 초기 선사들 몇 분과 인도의 아드바이다 베단타, 즉 비이원론 교사들에 비교된다. 그는 특히 후기 아드바이타의 성자인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에 비견된다. 그가 이끄는 수행 시간은 대개 침묵, 설법, 질의응답으로 이어지지만 그의 깨달음에 대한 접근 방법은 영적인 수행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해체와 마음 내려놓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나는 아디아 샨티의 현존을 통해 강력한 깨어남을 체험했다.
그를 만나기 여러 해 전에 나는 이미 스승을 찾는 것을 포기한 터였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부터 나는 그야말로 나의 스승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한 사람의 스승이 어떻게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어지러운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존재의 근저를 이루는 찬란한 공을 향해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는 법을 가리켜 보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비범하고 심오하고 말해질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다른 영적인 구도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동양의 영적 가르침과 전통들에 몰두했었다. 나는 또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사이자 치유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처럼 나 자신의 거울이 되어주는 교사를, 그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갖는 힘을 깨닫게 해준 분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를 만나게 된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디아는 영적으로 깨달은 삶이 지니는 단순 소박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나는 공과 자유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그를 지켜보아왔다. 그는 근원에 의지하면서도 자유로운 주체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나는 또 그의 곁에 머물면서 따뜻한 마음과 유머, 그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지니는 삶의 역동성을 목격해왔다. 이 책의 가르침. 아디아의 이 책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트상 모임, 주말 집중 세미나, 수련회 등을 통하여 그가 말한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그가 가리켜 보인 것들과 그가 전파하는 사랑이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또 그를 직접 만날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말씀은 깨어남과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교사가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지 두루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 대한 직접 체험을 전하는 한편 자아를 깨달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경험의 세계, 즉 천진무구함, 열림, 사랑, 덧없음, 조화, 평화, 깊이, 자유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의 말들은 깊은 내적 침묵에서 우러나온 진리의 즐거운 반영으로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기에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 공명을 일으킨다. 이러한 공명은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과 감정적인 반작용을 찢어발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에고에 몰입된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네 삶의 근간이 되는 실상을 엿보게 한다. 그러한 인식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뒤흔들어 마음의 기만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열림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활력 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롭고도 신선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준다. 나는 이러한 살아있음을 아디아와 또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의 말과 글 속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세상적인 삶에서 이런 무지는 고통과 놀람을 동시에 야기한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모름은 우리에게 은총이 되어 다가온다. 매 순간 우리들 있음의 깊은 진실인 모름, not knowing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인 어떤 기운이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아디아는 어떠한 개념도 붙들지 말 것이며 자신이 말하는 것조차 믿지 말 것이며 어떠한 경험에도 집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영적인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위안해주고 지적인 이해를 선물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의 말과 현존을 통하여 그의 깨어있음이 전달될 때 그의 현존 자체는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자기를 깨닫도록 우리의 중심이자 전부인 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우리 각자는 결국 저마다 자신의 내면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이 진실과 직접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승은 자신의 현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행의 도구를 제공해주며 내적인 흐름을 자극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의 진실이 우리 안에서 꽃 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결국 모든 아르마리를 벗어나 텅 빈 손으로 지향하는 바조차 없이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 길이다. 그 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하여 가는 길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바쳐진 길이다.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눈뜨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진실한 스승은 이를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이다. 공동체가 주는 선물. 전통 불교에서 불, 즉 존재하는 모든 것, 법, 즉 다르마, 삶의 진실 혹은 가르침, 승, 즉 영적 공동체는 삼귀의로 불리며 영적 자기 실현을 위한 도우미들로 알려져 있다. 스승은 살아있는 진리의 현존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영적 공동체의 모든 일을 다 맡아 할 수는 없다. 여러 모임과 수련회를 여는 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아디아샨티의 활동이 많아지고 다른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함에 따라 그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화물 열차의 맨 뒷칸에 타고 있는 승무원으로 비유한다. 그는 사실 목표나 의도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차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영이, 깨어난 의식 자체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를 통하여 반응할 뿐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많은 분들이 수백 시간 동안 녹음을 하고 테이프를 풀어서 썼으며 수천 통의 뉴스레터와 이메일을 보내고 이벤트를 주최하고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업무를 처리했다. 많은 분들이 기꺼이 비영리 기관인 열린 문의 배경이 되어주고 애써주었기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열린 문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 특히 아디아의 아내인 애니에게 감사한다. 이분들이야말로 공동체의 기반을 굳건히 세우고 양육하여 우리 자신을 깨우는 밝은 진리가 주변 세계에 널리 확산되도록 길을 닦아주신 분들이다. 내 인생에 심대한 감동을 안겨준 그분들께 깊이 감사한다. 장차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번져나아가게 될 진리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책을 편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이 책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과 가슴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에게 바치는 우리의 선물이다. 또한 광대한 근원의 열림 안에서 모두를 깨우기 위한 우리의 춤이다. 우리의 공이 추는 춤이다. 보니 그린웰. 시작에 앞서.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바로 당신.
여기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한, 당신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껏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던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외모만으로 당신의 이름과 성, 족보, 개성의 빛깔, 당신의 과거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으로 당신 자신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당신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품은 이런 것들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사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가장 고요한 순간에 겉보기에 당신을 넘어서는 진정한 당신을,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참모습을 엿보고 싶다고 은밀히 갈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이 누구든 알 수 없는 신비를 지닌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한, 당신에 관한 책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이고 진정한 당신을 기억하는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는 대로 어느 장이나 펼치고 읽으십시오. 어떤 장이든 따로 읽어도 되지만 앞선 장들보다 이야기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펼쳐집니다. 어느 장을 펼치든 한계 없는 당신 자신의 본성에 관한 경이로움으로 당신의 눈을,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내재된 지혜가 당신에게 맞는 글들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은 영적인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나올 책을 기대하십시오. 깨어남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은 다만 당신이 여기에 눈과 마음을 열어준 데 대해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읽어주십시오. 영적인 깨어남이란 당신이 상상한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차츰 알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산 호세에서 아디아 샨티 1장 찬란한 비어있음으로 들어가기 1. 깨어남 내 가르침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근원인 하나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꿈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가르침은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응답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깨어나는 일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됨됨이에 눈뜨는 일이고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을 깨닫고 존재하십시오. 깨닫고 존재하십시오.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일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일로 완성됩니다. 자신에 대해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깨달음은 살아가는 방식을 전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프로그램된 생각과 믿음, 꿈꾸는 상태의 마음이 충동질하는 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신의 눈으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충격적이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찾느라 놓치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진실을 당신의 전 존재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은 당신을 흔들어서 깨우기 위함이지 꿈을 더 잘 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잘 꿀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나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붓다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비어있음이고 공이고 아무런 한계가 없는 무입니다. 나의 됨됨이가 곧 당신의 됨됨이이고 당신의 됨됨이가 곧 나의 됨됨이이기에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일랑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들은 그저 오고 가는 것일 뿐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당신은 그토록 마음속으로 오가는 생각들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깨우칠 수 있는데도 당신의 실제가 지금 당장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남은 구도의 끝이요, 구도의 목적지이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살게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발견입니다. 근원, 더 완에서부터 사라지는 삶, 진정한 당신 자신을 몸으로써 사는 삶, 인간으로 표현된 근원으로서 존재하기. 당신이 곧 근원인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곧 근원인 하나의 표현임을 의식하고 있는가요? 근원인 하나가 곧 자기 자신임을 의식하고 깨어 있나요?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한다면 진정한 당신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근원인 하나로서의 당신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깨어남에 대한 것이고 깨어남 이후 사라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내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몇 해 전 내가 결정적으로 깨닫기 전까지
나는 깨달음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은 미쳐야 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미치도록 열심을 부리는 자라야만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스승님의 지도 아래 도반들과 좌선을 하는 일요일 아침이면 2~3시간 전인 5시나 5시 반에 깨어나서 따로 좌선을 했습니다. 작은 방에 죽은 듯이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게 특별한 2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만물은 하나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진 사건입니다. 앞들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의문이 솟았습니다. 저 소리를 듣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전에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불현듯 새소리를 듣고 있는 자와 새, 그리고 소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와 소리와 들음이 모두 하나에서 비롯된 것임이 알아진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라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벽과 벽을 보고 있는 자가 하나였습니다. 나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역시 동일한 하나의 다른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 하나의 반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서성거리는 중에 의식 자체가, 인식하고 있는 암 자체가 불현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물건이든 몸이든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발걸음을 떼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이, 만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과거 생의 화신들 마냥 수많은 현상들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모든 물상들이 아득히 먼 거리 뒤쪽으로 물러나 첩첩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맙소사, 무수히 많은 생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도 많은 형상을 갖고 살아왔다니? 바로 그 순간 번개같이 깨우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식, 곧 영, 스피릿은 지금의 생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이런 형상들과 동일시 해왔다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졌습니다. 수많은 생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을 하나의 형상이라고 규정짓고 그 안에 갇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의식은 불현듯 자기 자신을 형상이라고 여겼던 속박에서 풀려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형상이 몸이든 마음이든 한 생애이든 한 생각이든 기억이든 그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1,000,000짜리 수표를 구겨놓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자꾸만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근원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2가지 경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만물이
하나의 근원으로 비춰진 이후 곧바로 나는 근원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동일시했던 모든 것에서 깨어나서 의식, 곧 영이 되었습니다. 근원인 하나 또한 하나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하나의 상태 또한 내려놓았지만 근본적인 깨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곧 모든 것이라는 알아차림과 나는 전적으로 그 무엇도 아니라는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곧 깨어남이고 진정한 내가 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 나는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나는 첫 발걸음을 떼어놓는 아기와 같았습니다. 아기는 첫 발걸음을 떼어놓고는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 봐, 내가 걷는 거 봤지? 라고 말하듯이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그렇게 걸음을 떼어놓고 와우, 첫 걸음을 뗐어 라고 스스로 신기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을 옮겨 놓으며 나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모든 걸음이 다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매번 첫 걸음인 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형상 없는 의식과 근원인 하나가 합쳐져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알아왔던 진정한 나가 깨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누구와도 동일시하지 않은 채 형상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과거와는 달리 기억이나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감을 통해서 그저 볼 뿐이었습니다. 기억이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른다는 역사성 없이 매 발걸음이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선수행이라는 것을 13년 동안 해온 나에게 이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맞아. 난 선으로부터 깨어난 거야. 깨어날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당신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기이하다면 기이할 수 있는 쪽지를 썼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줘.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난 방금 태어났어. 나는 그런 쪽지를 남겨놓고 명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그녀가 쪽지를 든 채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이후 석 달이 되도록 그 경험에 대해 스승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또 그런 것을 누구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축하를 받을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경험 자체로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나의 그런 경험이 스승님께서 내내 말씀해 오셨던 깨달음과 상응하는 일임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나는 이런 깨어남이 모든 가르침이 다루고 있는 알맹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언제나 오늘처럼 이어지고 있는 그 경험이야말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에 대해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멋진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신념들,
우리가 누구라는 정체성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들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신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선연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아르마리와 느낌과 역사의 내용물에 의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놀라게 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은 생각과 느낌과 기억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영적 상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짓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이란 단지 생각일 뿐이고 믿음일 뿐이고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식이나 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상태에 더 이상 묶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걸음을 떼면서 내 눈과 감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던 소소한 나나 나의 기억이 아니라 영, 곧 깨어난 의식임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그와 동일한 영이 실제로 다른 모든 눈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조건화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무나 바위, 마루를 통해서도 모든 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이나 의식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깨어난 의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음미하기 시작할수록 이러한 깨어난 의식이 모든 곳에 반영되어 비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누구라는 정체성에서 깨어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일한 영의, 동일한 존재의 현현임을 더욱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시간 너머에 또 세상 너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동일한 존재가 곧 세계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고 실제하는 모든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깨어남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는 그것이 희귀한 어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장애가 치워질 때 혹은 적어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라야 깨달음은 당신에게 작동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 한 그것은 희귀한 것일 수도 어려운 것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헤아려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깨어남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될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라는 인식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식과 뗄 수 없이 친밀합니다. 하지만 깨치고 나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것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토록 만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개성을 입고 있는 당신을 통하여 작동할 때는 사랑이 흩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이 사랑의 현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는 자신도 모르게 나라는 것을 잊어먹게 됩니다. 무아의 순간이죠. 사람들은 대개 그런 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멋진 순간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다시 나라는 것에게로 돌아가 친숙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엿보기 구멍입니다. 그 순간을 잘 지켜보고 깨어 있을 때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갑자기 그동안 열중해왔던 스토리 쓰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라는 분리된 자아관념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무엇이 나의 참모습인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멈추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을 때도 여전히 있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은 이를 알아내고자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 또한 생각의 연장일 뿐이잖아. 라고 지성적인 헤아림을 멈출 때까지는 이리저리 마음을 쓰면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도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의식하면 당신은 그동안 늘 익숙해왔던 나로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딱히 누구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상태는 마음의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마음은 즉각 그 틈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당신의 진면목을 알기 원한다면 단지 그 틈을 경험하십시오. 그 열림을 경험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것이 꽃 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면목을 찾아내는 일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영성은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재미난 모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러한 열림, 이러한 현존이 나의 진면목이란 말입니까? 무엇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생각이나 믿음이나 신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러한 깨어남은 당신이 지금껏 규정해온 당신 자신에 관한 모든 정체성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의 헤아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에서는 그것을 창조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어내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겉보기에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아무리 영적인 인물이고 거룩한 인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밀어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조잡하고 너무 몸집이 크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날조된 것이어서 진실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신의 텅텅 빈 마음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정체성이 시로락이라도 남아있는 채로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무의 자리에 넘겨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수한 깨달음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가 아무런 형체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형체도 없는 영이 우리의 정수이고 만물의 활기발랄한 현존 자체임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걸음걸음마다 영과 정수가 우리의 몸을 점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 종교적, 회심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멋진 일이지만 옷을 바꿔 입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옷을 걸쳐 입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한 무가 나의 인생이라 불리는 이번 생을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끝나지 않는 행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운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남아있는 한 평화 자체가 아니라 평화를 소유하는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삶은 거대한 바다처럼 끊임없이 뒤척이고 출렁입니다. 파도가 높든 낮든 삶은 신성한 것이며 이름 붙일 수 없는 무 자체인 당신은 파도에 의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어남 속에서 살 때 삶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자체입니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하는 대로 맡겨두면서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고 중심적인 우리의 사고 습관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을 오렌지를 벗겨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렌지를 벗겨내는 것은 치유사를 찾아가는 꿈을 꾸는 것과 흡사합니다. 당신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깨어남이라는 긴 의자에 앉아서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뭔가를 얻었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꿈이며 현실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어냈다고요? 모든 것을요.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깨어난 의식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마음만이 꿈을 꿉니다. 마음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진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깨어난 의식 상태가 되면 당신은 말합니다. 잠깐만, 이것 모두가 꿈이잖아. 마음이 현실을 꼬아놓은 거야. 가상현실을 창조한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 단지 생각에 지나지 않아. 생각은 의식의 내부에서 100만 가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는 한 조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느끼는 방식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슬픈 이야기를 하면 몸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아를 부풀리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면 당신의 몸은 득의양양하여 자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온갖 마음의 장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사실 당신은 깨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깨어나 있는 당신의 실체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됨됨이 자체는 영원히 깨어나 있기 때문입니다.